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번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19절부터 24절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는 25절부터지만은 우리 자막과 함께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두 주 전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때 너무 많아서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해서 반만 해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는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보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공통된 것이 내 마음이 전부 쏟아져 부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쉽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주 전 설교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어느 성도님이 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 보물 이럽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내 삶의 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어서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문 곳에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생각으로 사로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방향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배의 키와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바라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져 있고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마음의 눈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여러분의 신체 뭘까요?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은 여러분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은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관심 갖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생각이 많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은 과연 뭘까요? 아마 여기 누군가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겪어봤지만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온통 여러분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사랑하는 대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눈에 뭐가 꼈다고요? 콩깍지가 꼈다고 그랬죠. 콩깍지가 뭔지는 모르는 분들은 아마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온통 그 사람 보여요. 어떤 물건을 봐도 어떤 대상을 봐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안 살아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눈은 온통 그 사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보물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것이 쉬운가요? 정말로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분명히 지금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보물은 빛을 발합니다. 어느덧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가 구석탱이에 처박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했던 그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다가 아마도 지금 몇 사람은 구석탱이에 박혀가지고 아마 굳이 그냥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대상이
그전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 바라보는 것들이 소중하지 바라보지 않는 대상들은 점점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늘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생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그 보물 중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실은 재정이에요. 재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떠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떠나지 않는 생각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하루라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합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루도 안 빼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간의 그런 공간들을, 시간의 자리들을 바로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여러분의 그와 같은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재정임을 전제로 예수님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뜻은 재물의 신인 맘몬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눈이 밝으면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어두우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재물의 신인 맘몬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에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보물을 쌓는 두 가지 삶의 태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 둘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답은 정해졌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이 땅의 것에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평생을 그런 것만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경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바뀌게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보물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보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이 대비되어 소개됩니다.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할 겁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목숨이 있으니까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고, 여러분의 몸이 있으니까 몸을 위해서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인과 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대답은 이 땅보다 하나님, 이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그것을 지으신 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의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찮은 피조물조차도 공중의 새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들의 백합조차도 그들은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능 가운데는 그들이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뻔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오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28절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더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교 가운데 아마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보셨을 것 같아요.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는 그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 팔복산 그 언덕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신 것 같아요. 또 들의 백합화, 이제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양귀비 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그 백합화를 봐라. 너희 생각에는 저들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 같냐 그렇지 않은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도 공중의 새가 염려할 것 같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염려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 아시죠? 강아지들 밥 안 줘보세요. 어때요? 엄청나게 염려합니다. 그렇죠? 물 안 주면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개들은 근데 옷에 대해서는 취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강아지들은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늘 먹는 그것으로는 염려를 하지만은 내일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이 본능적으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염려를 하냐?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라봄과 관련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땅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묵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염려란 이런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온통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채워질 때 그때부터 염려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꼭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냐 안 믿느냐라고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방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이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 보시기에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장 33절 4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절인데 여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아버지. 앞에 단락을 보니까 하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시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 다른 말로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한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자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아마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해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 때 서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는 놀이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그림자를 밟느라고 재미있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주하게 떠다녀도요, 결국 그림자를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림자는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은 바로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무엇을 보고 만드셨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전적으로 창조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은 모형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예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후로 이 그림자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실체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똑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비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이 실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실루엣처럼 생각해요.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실루엣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세상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오히려 영적인 세계가 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실체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실체고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이 재물은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체를 못 붙잡고요,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그림자 밟으려고 막 다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붙잡은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을 다 얻었고요, 내가 필요한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실체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그 그림자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를 쫓는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밝히세요. 눈을 부릅뜨세요. 실체가 뭔지, 그림자가 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늘의 그림자인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실체가 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천국입니다. 더 이상 하늘의 그림자인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에 생기는 것은 뭐라고요? 염려예요. 염려는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자를 쫓을수록 계속해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계속해서 집중하면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그것으로 인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누구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진 자랑 친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자랑 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소유주, 주인과 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관리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고 그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관리자를 바꿔버리면은 여러분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도 한 번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었던 은행도 파산하고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물질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면은 세상은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 대신에 땅을 바라보고 땅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흡령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주어입니다. 여러분이 주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비인칭이 주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염려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이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일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알아듣겠어요? 제가 9시 예배 때는 미리 다 이렇게 예고하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 내일 일은 뭐죠? tomorrow. 근데 뒤에 있는 내일은 my job이에요. 그러니까 tomorrow is not my job. 영어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 소유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이 내일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강아지들은 적어도 오늘 것은 염려해요. 그러나 어떤 강아지도 내일 것은 염려하는 강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은 깊은 염려를 가지고 온갖 긁는 행동을 다 해요. 그러나 배부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염려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방금 먹었는데, 방금 배불렀는데, 방금 채워졌는데 또 염려합니다. 바로 내일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죄송합니다, 개보다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개보다 못합니다. 근데 개보다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개보다 나아야 돼요. 최소한 개와 같고 그 이상 개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루의 것을 염려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의 염려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아지 얘기를 들까요? 강아지가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귀찮아서라도 딴 거 하다가 귀찮아서라도 강아지 줘요. 먹이를 찾아줘요. 제가 겪어봤는데 얘들은요 줄 때까지 계속 긁어대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더라도 귀찮아서 먼저 그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개들에게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보다는 더 잘 대해주신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는 것,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오늘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한계 안에서 그것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일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 잡이 아니에요. 내일의 잡, 하나님의 잡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은 잡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커야 돼요. 눈이 둥글어야 돼요. 크게 떠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맡겨진 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아마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여러분 것들은 오늘이란 범위 내에서는 허락된 겁니다. 그러나 내일까지는 그것을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불신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만몬으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데, 오늘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다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란 범위에서 또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 때문에 몸 좀 눕는 분 없길 바랍니다. 오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